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벽기도 하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불교는 예불을 드려요. 예불.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스님들이 뭐 하냐면 찬물로 목욕하고 도량식부터 해요. 도량. 절간의 길들을 쭉 닦아요. 뭘로? 기도로.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수만 명이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보다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선 깊은 참선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아요. 모든 종교는 다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는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배가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사야부터 대선지서 지금 쭉 보고 있고 소선지서. 진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복음 깨닫고 참 예배 드려야 된다. 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 복음 없는 예배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앞으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 반을 아예 측량도 하지 마. 그건 내가 인정도 안 해. 성전 반을 측량하되 늙은 자로부터 아이 벤 자까지 쭉 측량하는 에스겔서 보세요. 지금 마른 뼈들이 형식적으로 앉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 잃어버리니까 그러니 첫 번째 선지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의 메시지 보면 이제 내가 너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너희들 가져온 것 때문에 내가 배불렀어. 나 안 받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가정스러운 예배예요. 종교적인 예배 안 받아요. 12절에 뭐라고 그랬나 봐봐요. 너희가 내 앞에 불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뭐만 박는다고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이런 예배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바른 예배 안 드리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와요. 13절 보세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도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그러죠.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이 메시지가 오늘 아모스가 고백한 메시지보다 더 자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가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보면 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시작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 더 쉽게 말하면 언약 없는 예배, 더 쉽게 말하면 복음 없는 예배,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예배,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많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아무리 피제사를 드리고 살찐 기름을 가져와도.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 딱 붙잡으세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 잃어버리면 삶 자체도 그렇고 그들이 모인 자체가 자기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한때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비판한 글 하나가 제가 지금도 떠올라요. 어느 교회라고 지명까지 해서 글을 썼어요. 교회 문턱, 은행 문턱보다, 은행 대출도 그때 어려웠어요. 은행 문턱보다 더 높은 문턱, 교회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교회 몇몇 교회를 얘기했어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월요일날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12명 뽑아가지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제가 참여하느라고 월요일마다 그 교회를 연세대 교수가 그 교회를 빌려서 세미나를 해서 제가 참여해봤어요. 딱 들어가면 가관입니다. 서울대 무슨 모임, 교회 안에서 무슨 모임, 전부 일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저 말이구나, 저 말. 그러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 많이 구원해요. 이게 오늘날 신 바리새인들이 어디 안에 있냐?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놓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오는구나. 진짜 바른 복음 안에서 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또 본대요. 예배를 본다?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요, 가증스러운 예배요. 그건 종교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가 없는 예배, 정의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오늘 아모스도 분명하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만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분명히 말해요. 너희 절기를 미워한대,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아모스 5장 21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거야.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예배, 언약 없는 예배. 예레미야도 사실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도. 잠언 솔로몬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쳐라 비파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래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예배,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겐으로 찬양의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찬양의 소리가 헛된 소리 될 수 있다니까요. 언약 없는 자들이. 제가 복음 깨닫고, 야, 진짜 핸델의 메시아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어마어마한 곡을 만들었을까 하는 퀘스천이 내게 붙더라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야, 지금까지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면, 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악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보세요. 자, 뭘 잃어버렸어요? 24절 내 것으로 꼭 붙잡고 오늘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정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길밖에, 바른 길밖에. 그런데 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여기니 망하는 길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정의를 없애버렸다니까요. 내 심령에 오늘 정의가 물같이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공의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치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의의를 버렸고 공의가 없는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가증스러운 예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족속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도 제대로 언약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확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신령, 영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 진리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리가 없는 예배,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고 하면 딱 맞아요. 그럼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만큼 중요한 시간표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는 그분만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분을 최고로 최상으로 높이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번 늘 확인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 그분을 높이는 시간인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시간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신 공의도 잃어버렸고
의도 잃어버려 정의도 없어요. 내 심령의 의와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막 충만한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무너져가는 저들의 모습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그 실상의 모습이 오늘 나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릎을 꿇는다, 굴복하다, 복종하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내 흔적도 없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워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잘못된 심령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은혜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예배는 내 심령이 날마다 성화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바르고 정확한 의와 공의와 정의가 내 심령에 물같이 막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내 삶의 예배로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결국은 다메섹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 모습을 보고 아수르한테 붙잡혀 전쟁에 얻어맞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아수르한테 지배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보세요. 예배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이들은 결국 예배도 실패하고 삶도 실패하는구나. 결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입니다. 바른 참 예배는요,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예배의 성공은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예배 실패하면서 뭐 입술로 립싱크로 뭐 세계복음화 237 그건 거짓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진짜 예배드려야. 그럼 삶이 오늘도 예배돼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도 늘 언약 붙잡고 사람들이 많아도 같이 있다 할지라도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예배, 삶이 예배, 24 예배의 축복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나의 심령에 바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내 심령이 물같이 흘러 넘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예배 축복, 바른 예배의 축복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치유가 되어지며 성화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강권하여 인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외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연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